새벽이 찾아오듯 내 영혼에 주의 임재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가 내려와 그 머리 위에 앉음처럼 주 예수의 영이 내게 와 내 마음 위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소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있지 않게 하소서. 물과 물이 연합되는 것처럼 합쳐지게 해주소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주께 붙어있게 해주소서.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이 주님께로 떨어져 나가 저 세상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붙어있기에 세상의 열매밖에 맺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간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이 주께 다가가 주의 접붙임 받으며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신령한 것으로 내 양식을 삼고 주가 주시는 평강으로 내 제사를 삼고 주가 주시는 위로를 기쁨으로 알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이 세상 어느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지위와 명예보다 주의 자녀됨과 주의 구원받음을 기뻐하며 살게 해주소서. 재산 많음을 부려하지 말게 해주시고 높아져 있는 것을 기뻐하지 말게 해주시고 많이 가지려고 그곳에 목말라하지 말게 해주시고 명예를 소유하려고 그곳에 내 삶을 던지지 말게 하소서.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주님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최대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소서. 주여 내 마음에 거짓이 너무나 많습니다.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맑은 물로 씻어주소서.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소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하늘의 담배를 내려주시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진 내 마음을 더러움과 먼지로 가득 찬 내 마음을 혼탁함과 혼란이 가득히 머물러 있는 내 마음 새벽 공기처럼 이슬처럼 맑은 시냇물처럼 정오의 햇살처럼 밝고 맑고 따뜻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잠자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영혼의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 큰 은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찾으실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또 27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6절에서는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27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즉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런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많습니다만은 특히 어느 부분이 연약할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우리는요, 앞에 있는 물건을 내가 집어들일 수가 있고 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있고 눈을 감을 수가 있고요. 들기 싫으면 길을 막을 수도 있고요. 먹기 싫으면 그냥 입을 다물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오래된 기억일지라도 내가 생각해내기도 하고요. 또 생각을 또 뿌리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스스로 제어하거나 또 감찰하거나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된다. 참 내 뜻대로 안 된다. 꼭 하고 싶은데도 안 되고 하기 싫은데도 안 되고 이렇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제어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어느 부분을 도와주겠어요? 내가 뭔가를 물건을 드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 성령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렇게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느 연약함을 도와주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도와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말 내가 연약하다 하는 것을 또 느끼고 그래요. 성령 사역을 하고 집회를 많이 했고 많은 사람을 치유해주고 일으켜주고 가정을 해보시고 많은 걸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연약한 자요. 그런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정말 나는 연약하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성령은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정말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도와주세요. 또 내가 연약하다라고 내가 느끼고 정말 나는 안 된다. 나는 어쩔 수가 없다.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도와주세요. 그렇죠. 내가 넉넉히 들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지나가는 사람 보고 같이 좀 들어주세요. 내가 넉넉히 끌고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사람들에게 밀어달라 그러겠습니까? 나 혼자 하지요.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즉 성령도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성부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인격으로 생각하세요. 누구로? 아버지로.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신 그러면 나와 교제가 안 돼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지. 명령하지. 나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지. 훅 불어서 낙엽 굴러가게 하듯이 굴러가게 하는 분이지. 나와 어떤 교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신은. 그러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손도 잡을 수 있고 가슴에 앉을 수도 있고 나를 야단칠 수도 있고 나를 또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도 있고, 나에게 뭔가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고, 내가 외로울 때 와서 어깨를 두들겨 외로워하고, 슬퍼할 때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내 손이 닿이고 나와 어떤 피부적인 접촉을 할 수 있고, 나에게 뭔가 주고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그것까지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겸손하신 분, 발을 씻어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나의 주님, 가까이 계시는 분, 주님으로. 또 성령님 할 때 영, 능력,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세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겉하지 말고 분, 존재로 생각하세요.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감찰해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어떤 부분보다도 아주 은밀한 부분이 어딥니까? 내 마음이죠. 여러분이 나를 아무리 쳐다봐도 나의 무엇을 못 쳐다봐요? 마음을 못 쳐다봐요. 뭐 CT 촬영을 해서 아주 그냥 그 세포까지도 쳐다봐도 해부를 해서 완전히 그냥 다 까봐도 뭘 못 봐요? 마음은 못 봐요. 나도 여러분의 마음을 못 봐요. 여러분도 내 마음을 못 봐요. 나하고 같이 사는 제 집사람도 내 마음을 못 봐요. 눈치는 챌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나도 내 마음을 못 봐요. 나도 못 봐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봐요. 그냥 뚫어져 버려요. 여러분, 자, 내가 아는데 나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고,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주 피상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에 대해서 아는데 여러분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요. 있죠? 있어요. 또 나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도 나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요. 깊이 들어갈수록, 즉 얕은 것은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못 봐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도와주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성령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내 마음을 다 보는데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를 감찰해 주시고 나의 허물과 잘못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병들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분에게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성령께 열고, 그래서 두드리라. 두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열어준다 그랬죠. 찾으라. 찾는다 그랬죠. 구하라. 주신다 그랬죠. 뭐예요?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두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즉 시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안에서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안에서 시작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뭔가를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시작은 우리가 하지만은 그 다음에 진행은 그분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스위치를 내가 켜야 됩니다. 그래야 작동됩니다. 내가 켜지 않으면 그 기능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 내 심령은 심한 병이 들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은 나를 병들게 하고
이 세상의 흐름은 나를 타락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무슨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것 말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 나를, 내 영혼을 혼란시키고 혼탁하게 합니다. 인간이 뭘 만들든지 그것은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전부 다 인간 중심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은 전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작품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 몰라도 대부분의 것들은 세상을 혼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세상을 진치고 있는 것, 내 주변을 진치고 있는 것은 문화입니다. 인간 문화입니다. 인간 문화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의 세계가 감싸고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어디에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세상에 둘러싸여져 있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세요. 이 놀랍잖아요. 그런 내 안에,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나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가 있어요. 고쳐줄 수가 있어요. 성령은 즉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분,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누구를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왜? 그분은 내 마음을 감찰하고 있으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감찰하시옵소서. 아니, 감찰하고 계시는데 감찰하고 계시는 것을 좀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떤 잘못에 범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연약함과 도우심을 늘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성령의 감찰하심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는 뭐든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교만과 위선과 편견에 빠지기 쉬워요. 이것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성령님, 내가 어떤가요? 요즘 내가 어떤가요? 내가 병들었나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주님, 밝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분께 간구할 때 성령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알고 있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도와주세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움받을 게 참 많습니다. 우리는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릇입니다. 또 우리는 죄에 쉽게 유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쉽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죄를 이길 수가 있는데, 그분과 나와 거리가 멀어지면 죄에 나는 빠져버리고 말아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생각은 안 해야 되는 걸 알아요. 발걸음을 안 가야 되는 건 알지만은 이 마음이 끌려버리면 생각도 이 내 육체도 내가 제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자기는 못해요. 내 마음을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제어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이에요. 특별히 자기에게 어떤 것 죄에 쉽게 이끌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성령님, 내가 이 부분에 매우 약합니다. 이 부분에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가 그걸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성령님, 내가 그게 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내 약한 부분이잖아요. 성령님, 내 그 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죄를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성령께 계속 간구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부분이 강해져요. 여러분, 내 육체도요, 어디가 약한지 몰라요. 병들기 전까지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면 어느 부분에 좀 약하다, 뭐 혈압이 높다, 뭐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런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검진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이래서 내가 안 되지. 야, 이걸 내가 고쳐야지. 이걸 하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일반인이 한 2배 이상 높더라고요. 저는 모르죠. 콜레스테롤 높은지 낮은지.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을.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음식 조절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그게 내 약한 거였어요. 그 약한 것을 알아서 보완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도 마치 우리가 건강 검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검진해 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아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그 부분을 특별히 그분에게 부탁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분에게 간구해 보시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역력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어서요, 강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셔서 균형 잡힌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거든요. 균형이 잡힌 게. 어느 한 부분은 허물어져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은 아주 더러워져 있고 병들어져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강해요. 마치 한쪽 팔은 못 쓰는데 오른쪽 팔만 남보다 더 강해. 다리는 못 쓰는데 두 팔은 강해요. 그건 균형 잡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체는 약한데 상체가 강해. 그런 건 균형 잡힌 게 아니잖아요. 골고루 균형 잡힌 것이 그게 진정하게 강한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약한 것을 도와주셔서 균형 잡힌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의 균형이? 내면의 균형이. 절제할 수 있는 것, 극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인 것, 기도해서 어떻게 되는 것,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가시적인 것보다도 비가시적인 것. 성령의 역사는 어떤 능력적인 면보다도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을 더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 성령께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떤 능력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나를 좀 감찰해 주시고 당신은 나를 다 알고 나는 나를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또 주님께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그리고 성령이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나의 그 약한 부분, 병든 부분들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약한 부분으로 가기 시작하면 끝없이 약한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약한 부분을 성령께 깨달음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성령께 도와달라고 할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연약감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균형 잡히게 약한 것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간구할 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의 생각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우리가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못하는 얘기를 성령님에게는 할 수가 있어요. 또 사람에게 못 듣는 얘기를 성령께 들을 수가 있고요. 사람이 나에게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성령께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깊은 부분에 도우심, 깊은 부분에 치료하심, 병든 부분을 회복시키심. 그것은 어느 의사에게 가도 어떤 상담자에게 가도 절대 모르는, 또 절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오직 성령께서만이 해줄 수 있으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은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그분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람 있는 곳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령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그 속에 그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그러한 것을 도와주기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편견에 빠지기 쉬워요. 자기 중심,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워요. 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게 하기 쉬워요. 그리고 또 자기 죄는 못 봐요. 그러나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봐요. 또 자기에겐 한없이 너그러워요. 다른 사람에겐 한없이 엄해요. 이렇게 우리는 편견과 이 잘못 때문에 빠지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것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대부분의 판단과 결정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서 결정과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판단조차도 성령께 도우심을 받고 결정조차도 성령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예리한 판단을 할 것이고요. 내 중심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의 판단을 할 것이고, 또 결정 속에서도 나의 의지의 결정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의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즉 내가 내린 판단과 내가 내린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런 판단과 결정, 그런 부분들로부터 오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나 혼자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움과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명철을 얻어서 그분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올 한 해를 우리 좀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약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누구의 도움을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야 돼요. 그 도우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하고 허물어지기 쉬운 마음,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것으로 빠지기 쉽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편견하고 오해하고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마음, 상처가 가득 찬 마음, 상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서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어떤 것보다도 빠르게, 어떤 기도보다도 더 그 간구의 그 부르짖음에 그분은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빌바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하고 달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내적인 것보다도 외적인 것을 많이 간구하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또 마음의 그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과 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하죠.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성령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께 무엇을 간구할까요? 이렇게 그분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가 나와요. 왜? 내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 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성령님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대화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흐름을 이끌어주세요. 하고 그분께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 중심에 임하셔서 이끌어 나가주신다고요. 내 의지로 막 말하고 내 막 주관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내 속에서 그분이 뭔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때 그 말의 어떤 중요한 요점을 이렇게 말하게 해주셔서 정말 나한테 뭔가 말해주고 또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 어떤 지식의 말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깨달음의 말, 내가 그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꼭 들어야 될 말. 그럼 우리 말을 하다 보면요, 그분은 나한테 들어야 할 말인데 나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을 꼭 해야 될 건데 그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줘야 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피트가 안 맞아요. 초점이 안 맞아요, 서로. 그런데 성령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요청하면 그분이 말하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 마음속에 뭘 줘야 하는가, 어떤 위로의 말을 줘야 하는지를 성령께서는 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게 만드십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안 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아주 매사에 모든 게 일상생활 속에 그런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떤 누가의 대화를 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분에게 의지를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다 그래서 뭐 어떤 신비하고 뭐 아주 이상한 일이 그게 영적이 아닌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다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어떤 교제 속에서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뭔가를 도움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깊이 남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로서는 못해요.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남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사람은 도와달라고 하면 기분 나면 도와주지만 삐지면 안 도와주잖아요. 기분 나쁘면 안 도와주잖아요. 자기 피곤하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해서 난리지
그분은 나를 언제나 도와준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내 안에서. 그 속에서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도우심을 받기 시작하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겨요. 좋은 일이 나한테서 많이 생겨요. 내가 못하는 일들을 성령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막 분노가 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분노가 꼭 사라져요.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따져야 돼. 그 사람한테 막 화가 났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말하지 말게 해주세요. 내 감정대로 하게 말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때 마음에 차분해지면서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 우리가 성령께 도움받아야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매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때 우리는 차분해질 수가 있고요. 온유해질 수가 있고 겸손해질 수가 있고 따뜻해질 수가 있고 논리적이 될 수가 있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품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 진지해질 수가 있고 참될 수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도와주셔야만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생각을 늘 가지게 돼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죠. 나를 감찰하시는데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대화 속에 함께 해주세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틀려요. 또 어떤 그냥 친구들 모임 먼저 연말 되면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에 갈 때도 그런 기도를 하고 가세요. 그 모임 속에 그 흐름에서 내가 물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그냥 그 흐름 속에 물들지 않아요. 그 흐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뭔가 그 사람과 나와의 틀린 점을 말하지 않아도 뭔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그 어떤 모임을 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기서 꼭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느낌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풍겨져 나오죠. 저는 영적인 그 은총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풍겨져 나가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나에게 나타나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뭐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나를 간섭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간섭한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하도 간섭을 많이 받아서 간섭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간섭하지 마. 우리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남에게도 간섭하지 않고 나도 남한테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간섭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내게 가만 계시려고 온 거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간섭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것 투성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못하는 게. 그리고 내가 잘한다 하는 것도 다 못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생각할 때 잘하는 거지 내가 인정할 때 잘하는 거지 남들 볼 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못해요. 다 못해 나는. 그러니까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애라니까. 겉은 어린이지라도 남 보기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아도 내면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젖먹이에요. 젖먹이.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간섭을 받아야 되잖아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글자도 가르쳐줘야 돼요. 밥도 떠먹여줘야 돼요. 걸음걸이도 가르쳐줘야 돼요. 운동도 시켜줘야 돼요. 이게 다 간섭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말만 성인이지 내면은 어린애예요. 아직도 어린애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다시 철저하게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나는 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늘 성령이 내 중심에, 내 말에, 내 태도에, 내 자세에, 모든 것에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올 한 해를 평안함 속에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모든 사람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또 나의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풍성한 마음을 소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와주심,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의 그 무뎌진 양심, 병든 양심, 그 양심이 예민해지면서 그 양심이 내게 추구하는 것, 나에게 가습하는 것,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즉 우리가 내적으로 좀 예민해져야 돼요. 밖에 소리도 잘 들어야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손과 발도 절제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도 절제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이 나를 함께 하심으로, 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참 많아요. 사람도 두려워하고 세상도 두려워하고 어떤 가난도 두려워하고 질병도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청장렬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내 죄를 두려워해야 되죠. 또 우리는 사랑하는 게 많아요. 자식도 사랑하고 아내도 부인도 사랑하고 뭐 명예도 사랑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도 사랑하고, 그런데 더 사랑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누가 주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에서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에 많이 빠집니까? 감정에 많이 빠지죠. 누구의 감정에? 내 감정에.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보면 감정은 다 우리를 속였어. 감정에 빠져가지고 한 거는 다 실패해요. 감정은 그때뿐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가 감정에 빠져서 일하지 않게 해달라고, 감정에 빠져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주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감정이 나를 휘감아가지 않고 내 마음이 나를 성령께서 붙잡아달라고. 여러분, 감정을 비유하자면은 파도입니다. 물살입니다. 물살. 물살은 어떻습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살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불지 않으면 잠잠해지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물살처럼 이렇게 흔들려요. 그 물살에다가 내 얼굴을 비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살 위에 뭐를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어디가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밑으로 들어가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물 깊은 곳은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죠. 잠잠하잖아요. 거긴 바람에 물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잠잠하지 않습니까? 즉 뭐냐?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에요. 잠잠한 분이에요. 내 감정은 뭐예요? 위에 바람에, 세상의 바람에 일으켜지는 그런 물살이에요. 그 기준으로 살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치는 삶밖에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깊이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 바람의 물살 속에 휘감에 들어가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흔들림이 많고 혼란이 많고 혼탁함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별히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성령의 도와주심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을 주기로 해서 바로 전시대, 즉 성령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던 시기가 20세기였습니다. 1세기 때 많이 나타났고 20세기에서 또 성령의 역사가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20세기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 보면 표적적인 것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체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요. 그런데 1900년도 이후로 계속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세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는 이제 어떤 표적과 증거보다는 성령의 역사는 이제 그 표적과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을 깨닫고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성령을 받고 이런 모든 그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속에서 이제는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제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정말 내 자신을 쳐다보면 그 무엇보다도 그게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제게 내가 어떤 그런 은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내 내적인 부분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면 저는 내적인 것을 선택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나를 좀 바로 잡아주고 내 연약함이 고쳐지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능력이 없고 방언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그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못해도 지장이 없어요. 사는 데는. 하나님 일하는 데는 별로 없다고 지장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하는 데 중요한데 가장 걸림돌은 보면 은사가 없어서 걸림돌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은사가 없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내 성품이 부족해서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내 죄성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내면의 약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이걸 넘어가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성령님 하면서 성령을 많이 의지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십시다. 왜?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병들어 있는 사람이니까. 쓰러지기 쉬운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냥 실족하기 쉬운 사람들이니까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뭐예요?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라의 뜻은 변호자입니다. 말을 못해 내가. 그런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가 와서 대신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분. 우리는 말도 잘 못해요. 성령이 와서 도와주셔서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말도 어떤 말? 바른 말. 은혜되고 덕이 되는 말. 쓸데없는 말은 잘해. 그럼 변호사보다 더 잘해요. 근데 정말 위로를 줄 수 있는 말. 정말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말. 정말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 이런 말을 못해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도와주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했던 말도 올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누가 도와주시면?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런 분이 있어요. 말만 했다면 상처 주는 말만 해요. 말만 했다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했다면 하여튼 자기 중심으로 그냥 하여튼 모든 주도권을, 그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가 다 잡고 가야 돼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지만 말 같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아무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자기도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자랑 실컷 하고 자랑 실컷 해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없어요. 자기가 기쁨이 없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죽어요, 죽어. 아주 죽어. 아주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제가 어느 집회를 갔었는데 그 집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요. 계속 집회에서 딱 만나서 식사하면은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며느리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처음에는, 그래요. 됐다. 나중에는 막 어지러워. 사람이 어지럽더라고. 어떻게 된 사람이 어떻게 말만 쏙 하면 그냥 자랑밖에 없어. 매일 자기 중심이잖아.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근데 거기서도 괴로웠지만 갔다 오고 나서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분은 더 괴로웠을 거야, 아마. 그게 괴로워.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게, 그분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말하는 건 줄 알아요. 그분의 어떤 범위가 아주 작다는 얘기예요. 남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말 듣는 사람이 정말 이 말을 듣고 좋아할까, 싫어할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도취석에 빠져. 여러분, 물론 그 얘기는 그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말을 시작하면 자기 말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유익게,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말 같은 말을 못하는 것이 있지. 그런 말들을 좀 우리에게는 없어져 버리고 정말 말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내가 말 같은 말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을 할 때 내 중심으로 빠져들게 하지 마시고 말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고 유익하고 사랑이 담긴 그런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과하고. 하여튼 우리가요, 성령의 도우심을, 이게 한 예인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를 개선시키고 개발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가 잘 적용되게만 하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키가 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우리 내면이 그렇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 시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 내 속에서 나를 아시니까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내 병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요. 또 성령님, 내가 쉽게 빠지는 죄, 이런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빠지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게 나를 도와주.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성령의 감찰함과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께 부탁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이 시간 드리도록 하십시다. 간구해 보세요. 성령님,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소서. 성령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오니 나를 잘 아시오니 나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소서. 내 병든 것을 아시오니 주여, 내 심령에 병든 것을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내가 약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연약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특히 여러분 자기 자신 속에 연약한 부분을 간구하세요. 성령님, 내가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약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나를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천국에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그 중심에 임하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내 연약함을 내 마음의 병들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소서.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가듯 주께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여, 내가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